미가서를 읽다가 보면 미가서의 그 미가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같은 자 누구냐, 여호와 같은 자가 누구냐라는 뜻이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가 말하는 여호와 누구냐, 네가 말하는 예수는 누구냐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가지고 좀 제목을 말씀 안 드렸는데 원칙이 무너지는 시대, 원칙의 경계가 없는 시대 속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왜 그러세요? 무엇을 받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저를 깜짝 놀래켜서 말씀의 경계가 지금 무너졌어요. 하나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정인혜 목사님 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총회 목사님 기도하고 저를 너무 또 이뻐해 주시고, 제가 또 너무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이신데 기도하고 준비하시고 또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찬양까지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깜짝 놀래가지고 인사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같은 자입니다. 이 미가서가 처음에 기록될 때 당시는 이사야서와 동시대에 말씀을 증거한 선지자거든요. 이사야서가 말씀을 증거할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해 있고 얼마나 고통 속에 있었으며 얼마나 아픔 속에 있었는지를 미가서 1장부터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미가서나 이사야서에 보면 1장에서 미가에서는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를 관통하는 선지자였었고, 이 미가는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를 관통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신 분이십니다. 모레셋 출신 블레셋 유다 지역의 작은 촌이라고 했습니다. 유다와 블레셋의 국경지대. 그래서 이 미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되면 곧바로 저들이 죽을 텐데라고 하는 위기를 굉장히 빠르게 접할 수 있는 장소였어요. 저들의 분위기를 보니까 곧바로 지금 이스라엘이 엄청난 위기에 처하겠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선지자였던 거죠. 근데 선지자라기보다 선지자라는 부름받기 전에 그 위기를 보고 촌부니까, 시골 사람이니까 돈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아픈 자들의 고통을 아는 거죠. 부자들은 뭐 전쟁 나도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전쟁 났을 때 가장 고통을 겪는 사람이 누구냐면 빈민층이죠. 아픈 자들, 고통받는 자들, 그리고 돈 없고 힘 없고 외로운 자들이 고통을 겪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국경지대에서 저 이웃 땅, 외국에 있는 저 땅이 블레셋이 곧바로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것 같은 그 위기 술렁 그림을 그는 느끼고 그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저들을 보니 지금 이 이스라엘에 전쟁이 곧 날 것 같은데 저 불쌍한 사람들 어떡합니까? 위정자가 썩었고 정치인들이 썩었고 말씀을 전해야 될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다 썩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국민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절함을 가진 마음을 주님이 보시고 그를 들어서 선지자로 썼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열정, 주님의 마음을 가진 마음으로 애통해 하면 주님이 들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님을 향한 열정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를 위한 온전한 마음을 주셨어요. 주님, 나도 주님을 위해서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버지, 나를 들어 좀 써주세요 라고 하는 그 마음 주님이 받으셨다 이야기죠. 원래는 주님이 넣어주시고 주님이 그 마음을 부릴 때 일어나게 하시고 그 마음을 들어 쓰시는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 쓰시고 나서 반드시 상급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잘해라 응원하시고 그만하면 됐어, 그리고 더 잘해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마지막에 상급이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바르게 키워서 쓰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나 전 세계가 원칙의 경계가 무너지는 때예요. 원칙은 무너지면 안 되고 원칙은 경계가 아주 뚜렷해야 되는데
지금 이 시대는 원칙의 경계가 하나같이 다 무너졌습니다. 삶이 애매모호한 시대. 동물인지 뭐 밖에 자식인지 모를 정도로 동물을 내 자식이라 그러고 옛날에는 동물을 애완동물을 했는데 이제 바뀌어서 이름이 또 반려동물. 내 늙은 노년에 함께한 위로자. 아주 그냥 높여도 한참 높여놔버렸어. 그냥 뭐 입을 맞대고 침대가 그냥 같이 침대는 사람 부부가 있어야 되는데 침대에 같이 자고 같이 먹고 밥상인지 식탁인지 모르게 그냥 같이 놀고 있는 이런 시대. 가족의 경계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가족 대신에 동물이 가족이 되어버린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부부의 경계도 무너졌어요. 부부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함께 살면서 자녀를 생각하고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 가족인데 동성애가 있잖아요. 동성애. 어떻게 동성애가 가족일 수 있는 부부가 될 수가 있습니까? 절대 부부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가족의 경계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밤과 낮의 경계가 무너졌어요. 밤에는 자야 되고 낮에는 일해야 되는데 밤이 낮보다 더 밝아요. 요새는. 그러니 밤낮의 경계가 무너졌습니다. 진리와 비진리 그 경계도 무너지고 없어요. 교회인지 세상인지도 모르게 우리는 변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인지 세상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가 세상이 하되어지는 이런 시대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 속에 남녀의 또 경계가 무너졌어요. 여자가 남자 되기도 하고 남자가 여자 되기도 하고 남자 요즘 TV에 보니까 윤여정의 아들이 동성애자라고 커밍아웃을 했더라고요. 우리 아들 미국에 사는데 사실은 그렇다 하면서 우리 며느리가 너무 이쁘다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부끄러움이 없어요. 당당하고 자랑스러워요. 남녀의 경계가 없어지고 부부간의 경계가 무너지고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우리 안에 내가 무엇을 그 경계를 이룰 수 있는 경계를 뚜렷하게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미가서가 좀 읽다가 이 미가서에서 지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계가 무너지는 애매모호한 시대에 확실하고 천명하고 분명한 경계를 차지하게 하는 주인공으로 우리를 쓰시겠다. 아멘. 마음을 제가 받았습니다. 아수르 애굽이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넘보고 있을 때에 이 미가하고 이사야는요 북이스라엘이 무너지기 바로 전에 선지자들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곧 무너질 거야. 그래서 무너지기 전에 하나님이 돌이키라고 힘주는 위로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저들이 무너질 건데 너희들도 곧 무너질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안 무너지면 좋겠어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미가서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아수르와 이스라엘 백성 중에 특별히 북이스라엘을 722년에 무너졌는데 이 미가서는 바로 740년 전에 740년 BC 740년의 사람이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5절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장의 뺨을 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지금 아수르하고 애굽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지금 일어나려고 하는 막 전쟁에 극심한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저 이스라엘 얼마 안 되는 작은 도시 저 때문에 우리가 못 살겠다. 끊임없이 저 나라는 도대체 밟아도 일어난 저 나라 어떻게 하면 좀 무너지게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넘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주님이 딸 군대여라고 하면서 그들을 독려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들이 얼마나 마음이 환경이 시대 상황들이 얼마나 불편한지를 3장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3장 1절.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속의 통치하더라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분분이 아니냐. 정의라는 것이 본분인데 본분을 잊어버렸다. 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다가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치 고기처럼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괴롭히고 있는지 누가요? 선지자들이 그리고 지도자들이 힘없고 연약한 국민들을 얼마나 괴롭히고 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와 별반 차이가 없잖아요. 기도한다라고 능력이 있다고 은사이 있다 하는데 뭔가 돈을 갖고 와야 기도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제가 막 입에 담기는 뭐하지만 기도 한 번 받으려면 100만 원을 들고 와야 된다는 목사님이 계셔요. 한 번 기도 받는데 100만 원 들고 와야 돼요. 예언 한 번 받으려면 100만 원 들고 와야 예언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머리 한 번 들이밀려고 100만 원을 들고 온다 이 말이죠. 이런 시대를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종인지 목사인지 하나님의 선지자인지를 모르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7절에 보니까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이나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시거니와. 하나님이 저들의 깜깜한 영적인 깜깜한 존재를 만들어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모습으로 라고 있다는 것이죠. 11절 보니까 11절 그들의 우리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재판 제사장들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돈을 위해 점을 친다 이 말이 바로 그 말인 거죠. 예언 한 번 하는데 몇백만 원, 안수 한 번 받는데 돈 얼마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려 하는 거다 재앙이. 그래도 재앙 따위는 나와 상관이 없어. 나도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고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고 자신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미가가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애통하고 절절한 마음을 그는 알고 있는 거죠.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하나님, 이러할 때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애절한 마음. 오늘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이 모습들, 경제가 무너지고 진실이 없어지고 완전히 옳고 그름이 무너지는 시대에 대통령이 우리나라 두 사람이 탄핵된 걸 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왕과 신하의 관계가 또 완전히 무너졌어요. 이거는 세상이 놀랄 일이고 우리들이 놀라서 놀랄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됐네 라고 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6월 3일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할 텐데 누구를 뽑을까가 아니라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이 누구를 뽑으시겠습니까? 아버지, 나 이 사람 뽑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이 누구를 뽑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서 우리는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로 미가의 마음처럼 그렇게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남유다의 잘못을 엄중하게 꾸짖으면서 돌아오라고 외치는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의 모습, 정치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완전히 타락해 있는 오늘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이건 마지막 말세의 모습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이런 길을 가는 우리들에도 주님 남은 자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남은 자가 누구일까요? 기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희 교회 하나님이 제가 기도를 부족한 걸 아시고 사람을 계속 좀 보내주고 있어서 기도하게 하시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엊그제는 막 강단에 섰는데 갑자기 막 들이듯이 마음에 울컥하는 감정이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 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살지만 우리 공개적으로 한번 사랑합시다. 사랑합니다. 고백합시다. 막 그런데 눈물이 그냥 확 나는 거예요. 너도 다 울어.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 사랑합니다의 고백을 부여잡고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쏟아지는지
사랑합니다라는 말에 울어본 적이 너무 오랜만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도 고프셨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달라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엄청 기도하는데 그 기도 속에서 우러나는 감사와 사랑의 고백을 내가 얼마나 전에 얼마나 듣기를 원했던가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막 오는 것 같아서 많이 울었던 엊그제였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금도 말이 남은 자를 찾고 계십니다. 말이에 남은 자를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잠들어 있는 세상을 깨우기 원하시고 미가처럼 마지막 때를 일깨우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를 통해서 전달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록하고 있지만 참으로 예배자를 찾고 있는 때인 줄 믿습니다. 첫사람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셨던 에녹도, 그 다음에 하나님이 물심판을 했던 그 노아도, 첫사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저들은 이 땅에 나그네로 살면서 나그네에도 불구하고 그 주어진 장소에서 믿음의 사람들의 본보기가 되었어요. 삶의 예배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었습니다. 특히 아브라함은 그가 아내가 죽은 다음에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가서 성문에 가서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지금 아내가 죽었는데 아내 묻을 땅이 없습니다. 땅을 한 평 좀 나게 묻을 땅을 파십시오 라고 했을 때 그 주변 사람들이 말이요 굉장히 놀라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우리 중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원하는 대로 땅 그냥 주겠습니다. 어디에 묻겠습니까? 말만 하시면 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지도자라고, 그는 지도자가 아니고 나그네거든요. 나그네인데 지도자라는 평을 받을 정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 살고 있고 목사로 살고 있고 그 지역의 교회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문 밖에 나갔을 때, 야, 저 예수사랑교회 저 목사님은 진짜 하나님의 보낸 지도자가 맞는 것 같아. 저 사람이 말하는 대로 삶을 보면 진짜 그런 것 같아. 라는 모습을,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가에 대한 질문을 자신에게 해봅니다. 그런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변하는 거죠.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가나안이 다 예수화 되어지고, 에녹 한 사람이 그 마지막을 장시간까지 하나님의 목소리를 계속 드러냈고, 다윗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그가 세워져서 예배자로 되어지니까 너 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혼을 끊지 않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한 분을 통해서 온 인류 구원의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시대에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지역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통일한 그 생각을 전달할 수 있는 주자가 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말일에 회복의 메시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도 좋고 하나님의 부르짖는 소원도 좋고 감사합니다는 외침도 좋습니다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드려질까라고 하는 불붙는 소원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가지고, 나를 통해 어떤 복음을 가지고, 나를 통해 어떠한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 이 말일에 주님 오실 때가 심히 가까운 이때에 성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메시지 전달자로 주님 드려질까요? 라는 것. 내가 지금 어떤 때를 살고 있는지 시대를 분별한 눈으로 보고 알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에 준비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딸 군대여, 대적자 바벨론에 의한 남유다의 멸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뺨을 친다, 이 말은 오늘 보니까 저들이 모여와서 재판자의 뺨을 친다. 완전 수치입니다.
너희들이 이런 수치를 곧 당할 거야 라는 것이죠.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므낫세와 아몬 요시와 그리고 셋째 아들 마지막 그 주님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 남유다가 망할 때에 므낫세가 아주 엄청난 나쁜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나서 아몬이 16년을 통치하면서 아버지보다 더 악한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요시야가 굉장히 선정에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정이 저들의 악함을 뛰어넘지를 못했어요. 너무 악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기 때문에 선정을 가지고도 주님의 그 분노의 마음을 가라앉힐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 셋과 손자까지 다 무너지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 아들이 그 눈이 뽑히잖아요. 눈 뜨고 아들이 죽는 걸 다 봐요. 그리고 마지막에 다 봤지. 너 눈도 빼. 그리고 눈까지 빼고 그리고 죽고 나서 남유다가 완전히 망해버리는 그런 수치적인 모습을 미리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왜 주님은 이렇게 미리 아픔을 말씀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뺨을 치는 최대의 모욕과 환난과 수치를 말씀하시는 주님,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아픔인 줄 믿습니다. 미리 보기랑 똑같은 거죠. 미리 보기. 그런데 그 마음을 하나님은 이 미가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고통과 아픔과 저들이 좀 돌아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죠. 이사야서의 30장에 보면 30장 10절에요. 저들이 뭐라 그러냐면 선지자들에게 좋은 말 좀 해. 좀 기쁜 말 좀 해. 좀 나쁜 말 좀 하지 말고 우리에게 달콤한 말 좀 할 수 없어?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뭐 그렇게 회개하라고 그러고 나쁘게 우리를 멸망한다고 그러고 내일이 없다라고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시겠어? 아니야. 선지자는 지금 거짓말하고 있지. 바른 말 좀 해봐. 우리 한번 이사야 30장 찾아보세요. 이사야 30장. 이사야와 동시대의 사람이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0장 10절. 자, 10절과 11절. 이스라엘인들이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한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들. 그 당시의 사람인 것이죠. 10절 시작. 그들이 선견자들이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이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 도다. 야, 얼마나 패역하고 얼마나 무너진 마음, 얼마나 신앙적으로 완전히 깜깜한 시대면 이런 말을 겁없이 할 수 있냐는 거죠.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서 하나님 말씀 하지 말라니까, 거짓말 좀 하라니까, 달콤한 거 듣기 좋은 말 좀 할 수 없어?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시대. 오늘 우리 시대가 똑같잖아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주니까 그게 아니라고, 회개하고 좀 그만하라고, 죄 얘기 좀 그만하라고. 이런 시대에 무슨 죄 얘기를 그렇게 하려고. 천국이 어딨어? 지옥은 어딨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지옥 그런 거 없어? 전도하고 하다 보면 그런 말 수태 듣습니다. 근데 세상만 그런 건 아니에요. 교회도 똑같아요. 아픈 소리 좀 안 할 수 없어? 부드러운 말, 달콤한 말, 예수 믿고 복 받았단 말 그렇게 많은데 그거는 다 안 하고 도대체 왜? 이렇게 경제가 좋고 이렇게 사회가 풍요하고 정치적으로 제가 있잖아요. 우리 동네에서 이름 되기도 뭐하지만 이 누구 정치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정치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그 얼굴 봐 얼마나 매력적이야 막 이러면서. 우리 에스겔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30절)
에스겔서 33장 30절 시작.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 진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서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나눔이라. 32절 보겠습니다. 그들은 네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 같이 여겼나니 네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335호 모여서 선지자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 우리 한번 들으러 가볼까? 무슨 말을 할까 한번 가보자. 그리고 창 밑에서 담 밑에서 두세 명씩 모여서 짝을 지어서 선지자 앞에 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한 주일날 오늘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으러 가볼까? 주일이니까 안 섬기면 안 되고 한번 가볼까? 라고 앉아서 아주 귀를 기울여 듣는 척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야, 저 목사님 오늘따라 말하는 목소리 너무 좋네. 설교 진짜 잘하네. 여기 뭐라 그래요? 목소리 고운 음성으로 음악을 잘하는 것 같이 안 돼. 야, 매끄럽게 말 진짜 잘한다. 그런데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이네. 내가 들을 말은 아니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말합니다. 33절에 그 말이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음을 알리라. 너에게 한 말이야 라는 것이죠. 주님이. 너하고 상관없는 건 아니고 바로 너에게 한 말이야. 아멘. 그런데 듣는 자는 나와 전혀 상관없는 말이야 라고. 이만큼 교회가 진리를 듣는 예배자의 마음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무너진 모습들인 것입니다. 본문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주님이 이것을 한탄하면서 곧 딸 군대여 블레셋이여 아수르여 힘을 내고 이스라엘 백성을 치라 라고 허용을 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저들을 불렀어. 그래서 너희 재판관들이 뺨을 맞게 될 거야. 이스라엘이 지도자들이 아주 수치를 당하게 될 거야. 그리고 짓밟힐 거야 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는 고통만 주는 아버지가 아니시라. 매를 들고 매를 때리긴 하는데 매를 때리고 나서 아파하시는 그 부모의 심정으로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가운데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나 두려움과 무서움이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는 위로의 메시지고 축복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짓밟힐 텐데 곧 올 텐데 너희는 들림받아 갈 거야. 할렐루야. 아멘. 너희는 피난처가 있을 거야. 예수 내가 피난처예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수치가 있을 건데 걱정하지 마. 너희의 피난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주님께, 여호와 주님께로 피하는 자를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피하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거예요. 지금. 그때 이럴 때가 가서 피하면 늦었어. 지금 네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를, 무너진 그 마음을 빨리 돌이키라고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에브라임과 베들레헴, 이건 베들레헴 떡집이라고 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에브라다는 작은 도시, 똑같은 말인데 열매가 풍성하다라는 뜻입니다. 그곳에서 오늘 열매가 풍성한 곳, 우리 하나님의 떡집,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무너져도 교회는 말씀의 떡이 풍성해야 되고, 세상이 아무리 약해도, 성도가 아무리 무너진 것 같아도 하나님의 예배가 있고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예수 피가 있는 교회라면 구원의 풍성한 열매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교회죠. 내가 가는 곳마다 무너진 곳에 무너진 담을 이렇게 세우는 자가 돼야 되고,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말씀 없는 곳에 말씀을 풍요케 주는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구원의 열매가 풍성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뽑아서 이 자리에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님은 그런 자를 찾고 계십니다. 예루살렘 성에 단 한 사람 의인을 찾은 것처럼 오늘 우리 지역에서 단 한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님들과 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렇게 말하기가 심히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그런 자를 삼았고 내가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먹일 것이고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많게 거둘 거야 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바로 베들레헴 에브라다거든요. 보잘것 없어요. 남보기에 자랑할 것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내 속에 주님이 오셔서 나를 풍성하고 부욕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 말합니다. 그는 나를 택해 주시고 나를 통해서 부유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배고픈 자를 먹여주시는 그 떡집 되게 하신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은 능력과 위엄과 창대함과 땅끝까지 미치게 할 주인공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큰 위로가 되는 거죠. 위로뿐만 아니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히 뭐라고 할 수 없는데 저는 요새 이제 허리가 많이 나와서 어떨 때는 막 시간 급할 때는 막 계단도 막 뛰어가고 신호등 옛날에는 막 3초 남았는데 10초 남았는데 10초쯤 지나면 뭐 다음에 또 오겠지 세워라 내워라 그랬는데요. 요새 좀 지가 살았다고 10초 남으면 뛰어간다 이 말이죠. 지금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몸이 날로 좋아지는 이 허리처럼 온 몸 구석구석에 하나님 만주셔서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해서 복음의 전달자로 하나님 쓰시고 나올 때 원없이 써주세요. 아멘. 그리고 주님이 지내기 다 했을 때에 하나님 저를 그냥 병석에서 한 3일 이틀 아들들에게 다 이렇게 안수하고요. 천국에서 만나자 인사 좀 하고요. 그렇게 좀 주님 앞에 가고 싶습니다. 제가 요즘 그런 기도가 자주 합니다. 아멘. 물론 우리 목사님들도 그 이상의 하나님 앞에 큰 소원을 아뢰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같이 보잘것없고 알아주지 않는 그 베들레헴 땅 좁은 도시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요 얼마나 큰지 저는 처음에 이스라엘을 엄청 큰 줄 알았어요. 성경 속에 있는 작은 이스라엘 내가 아는 나라 중에서 가장 자주 알고 너무 잘 부르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니까 그리고 세계 열방이 아무리 막 무너뜨리려 해도 살아나고 이러니까 처음에 이스라엘이 엄청 큰 나라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도를 보니까 세계 지도를 보니까요. 그리고 세계 나라의 그 땅 넓이 순서를 보니까 147 순위더라고요. 우리나라는 109위 순위고. 그래서 땅 넓이를 봤잖아요. 우리나라는 10만하고 조금 넘는 넓이인데 그 이스라엘 나라는요 2만 1천 얼마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몇 분의 1? 5분의 1밖에 안 돼요. 강원도 전라남도 크기보다 조금 작은 나라. 그 정도의 나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와 북유다가 북이스라엘로 가려졌어요. 그러면 북이스라엘은 9지파가 갔어요. 그렇죠? 10지파. 그리고 여기 2지파밖에 없어요. 그러면 얼마나 갭이 커요. 지금은 뭐 남북이 다 합해져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만 그 당시에 지금 우리 미가서를 읽는 이 당시에는 북이스라엘은요 남유다보다 엄청 지리 조건도 좋아요. 역사적인 조건도 좋고 부유하고 풍요한 땅도 풍요한 그런 곳이에요. 근데 남유다 다윗과 그 자손들이 이어받은 그 나라는요 북이스라엘에 겨우 한 뭐 8분의 1 정도의 크기밖에 안 되는데 지리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그리고 척박한 땅이에요. 사회적으로도 먹을 것도 별로 없는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북이스라엘보다도 남유다를 더 사랑한 거예요. 그 나라 중에서도 베들레헴 에브라다. 우리가 전 대한민국에서 너무나 똑똑하고 잘나고 키 크고 풍성하고 부유한 그 사람 중에서 나은 사람을 보면 이거 뭐 베들레헴 에브라다 수준밖에 안 되는 그보다 더 낮은 수준의 모습인데 이
내 안에 주님이 하늘 보좌를 안고 내게 오셨어요. 전 우주 창조자 그분이 내 안에 우주의 모든 것을 갖고 내 안에 오셨어요. 생명의 근원 그분이 내 안에 오셨어요. 그리고 내 안에서 예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주님 말씀합니다. 그분이 근본이 상고의 영원에 있는 분이다. 내 안에 나는 한계적인 인간의 삶을 살고 있는데 내가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영원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 생명이 내 안에 있으므로. 내 안에 내 생명은 없어지고 예수 생명을 교체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부터 내 삶은요 플러스의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의 모든 삶은 플러스의 삶인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마이너스 BC의 삶을 사는 거예요. 지옥의 삶을, 죽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아주 분명한 선을 그어놓고 있습니다. 너는 내 생명이야. 영원히 살 거야. 할렐루야. 아멘. 이런 내게 주님이 그 상고의 영혼에 계신 그분이 내 안에서 주님이 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야, 이거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에요. 고통을 암시하는 말씀이에요.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 안에 있는데 또 불구하고 너는 곧 출산할 터인데 출산하기까지 누구를 붙여놨다고요? 1절에 딸 군대 바벨론 아수르 애국을 붙여놨대.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형통해야 되고 즐거워야 되고 만사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주님이 너의 삶의 해산의 수고를 겪을 만큼의 고통을 너 옆에 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해산의 고통을 누구는 임신한 사람은 해산의 고통이 반드시 있어야 되죠. 출산을 위해서. 저는 해산의 고통이 별로 없은 사람이에요. 아들 둘을 낳았는데 별로 아프지 않고 낳았어요. 10달 동안 입덧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둘째도 입덧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임신하기까지 배가 불렀는데 그날 마지막 애기 낳는데 진통이 조금 있었어요. 새벽에 진통이 좀 있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야 머리 감고 뭐 밥을 한 그릇 먹으면 애기를 쉽게 낳는데 근데 밥을 다 먹었어요. 그 임신 중에 이렇게 벌써 애기가 나오려고 벌써 밑에 이렇게 하혈이 시작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밥 한 그릇 다 먹었어요. 또 그 다음에 머리도 감았어요. 그리고 병원에 가서 누웠는데 벌써 애기가 이렇게 밑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사가 부랴부랴 그냥 막 간호사에 뜨개질하다 놀래가지고 의사를 불러왔는데 벌써 이렇게 자궁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애기 낳았어요. 옆방에서는 머리를 쥐어뜯고 고함을 치고 살려. 무슨 여자가 저렇게 저 여자는 벨실이 벨실했다고 내가 속으로 욕을 했어요. 아무리 애기를 낳아도 그렇지 저렇게까지 고함 칠 일이야? 막 이랬어요. 근데 둘째 낳을 때도 그렇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해산의 수고 이렇게 말하면 저한테는 근데 해산의 수고에 이해가 가는 거는 5절 1절에 딸 군대요. 네가 해산의 수고를 할 때까지 옆에 부어두기 붙여뒀다. 이것을 읽으면 해산의 수고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간접적으로 우리 올케님 임신하고부터 그냥 그날로 계속 입덧을 하는 콜라 사이다밖에 안 먹었어요. 10달 내도요. 그리고 이틀과 3일간은 계속적으로 그냥 진통을 거짓말처럼 그렇게 진통을 하더라고요. 이 해산의 수고가 있어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된 이상 우리는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하늘나라가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때의 장성한 분량이 이룬다는 말은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임신하고 10달 되어야 아기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내가 주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주님의 그 모습으로
예수를 낳는 내 자신, 낳고 나서 그리스도가 낳기까지의 그 모습, 그리스도의 장성한 불쌍의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는 해산의 수고를 날마다 아멘. 주님이 그 딸 군대 때를 지어 그 옆에 고통을 감내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바로 이스라엘의 나라가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주님도 말씀도 없고 오직 깜깜한 말라기 시대를 거쳐 이 소선지서의 모든 아픔을 주님이 아시고 400년 동안에 저들에게 완전한 깜깜함을 주시는 그때에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해산의 고통을 안고 오신 거죠. 그 해산의 마지막 정점이 바로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낳았습니다. 아멘. 내가 모든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들이 그 주님의 십자가의 해산 때문에 예수 사람이 되어졌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백성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그 해산의 수고가 없었다면, 해산의 눈물과 고통과 십자가의 아픔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 같은 내 속에 오신 예수, 나 한 사람이 무엇이길래 나를 위하여 그렇게 십자가에서 해산의 산고를 겪으시기까지 고생을 하셨나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합니다. 그 후에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우리가 구원받으면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형제로 계속적으로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의 부흥이 절실할 때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한 사람 한 사람의 해상의 수고를 통해서 교회의 부흥이 이루어지는 거죠. 한 사람 영혼 구원에 해산의 수고는 보통 수고가 아닌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목사님 한 분을 만났더니, 강선영 목사 요즘 기도는 좀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저를 보고서 그래요. 그래 좀 요즘 제가 얼굴 좀 달라졌나요?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런데 아직 멀었어 라면서 뭘 모른다 나 속으로 그랬더니, 교회 개척한 지가 14년인데 해산의 수고를 얼마나 했냐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전도를 얼마나 해산하는 마음으로 했냐. 초기에는 좀 했습니다만 요즘은 안 하고 있는데, 그러면 자식 어떻게 날라고? 전도가 그냥 준다가 아니고 물질 손해도 봐야 되고, 수고의 고통도 있어야 되고, 끌어안는 아픔도 있어야 되고, 내 마음 줘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이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다 라고 저에게 말씀하면서, 이제라도 안 늦었어. 제가 엄청 충격을 먹었습니다. 저를 사랑하는 목사님이신데 그렇게 노골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었어요. 그전에는 강 목사 잘하고 있어, 인내 잘하고 있어, 하나님 그 자리에 지키는 것만 해도 기뻐하고 계셔, 이게 좋은 말만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오셔서 저에게 엄청난 질타를 하시면서 꾸준히 비슷하게 사랑하니까 이 말 하는 거야, 내 마음 알지? 막 이러면서 쓴 말을 해주시는 분이 진짜 사랑하는 분이시죠. 아멘. 그동안에 사랑의 말을 들어서 진짜 내가 사랑받는 목사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 많이 하시는 줄 알았어요. 14년 동안 교회 잘 지키고 있다라고 칭찬하는 그런 칭찬받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성도 없어도 교회 잘 지키고 있다라고 칭찬을 받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고요. 해산하기까지 한 영혼 해산하는 수고를 안 했다라고 꾸중하시는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얼마나 부끄럽고 고개를 들 수가 없었던지, 우리 교회 청년 하다가 우리 김준영이 청년이 교회 가끔씩 왔다 가는데 요즘 보니까 얼굴이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목사님 요즘은 엄마랑 얘기 좀 합니다. 김장 나눌 때 수고도 같이 했고요 막 이러면서 너무 이뻐서 안아줬어요. 아멘. 가끔씩 오는데도 그가 오면은
그를 붙잡고 막 1시간도 좋고 걔는 또 내가 설교하는데 1시간 2시간도 꼼짝 안 하고 들어줘. 한 사람을 위해서도 제가 그렇게 하면서도 온 마음을 다 안 줬던 걸 제가 알아요. 성도들이 나가도 그냥 나가나 보다. 뭐 그냥 지자리 아니니까 나왔겠지 뭐. 라고 하고 온 마음으로 그들을 돌이키기 위한 노력을 안 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이 자리 아니면 관계 아니면 나가게 하시겠지. 내가 붙잡는다 서는 거 멈추는 거 아니고 마음 벌써 떠난 사람은 내가 붙잡아도 소용없어. 이렇게 벌써 마음을 선을 그어버리고 다시 찾아갈 생각도 안 했고 손 내밀 생각도 안 했고 끌어낼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렇게 보낸 성도들이 무척 많습니다.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그래요. 하나님이 성도를 안 보내준 게 아니고 목사님이 책임을 안 졌구만 라고 하셨어요.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 하는 거죠. 아니 편하게 목사 생활하는 것이 해산하는 수고가 싫었습니다. 지금 들여다보니까 그때는 그냥 그런 마음으로 그랬었는데 지금 들여다보니까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안 했습니다. 힘들어서 저들이 다시 오면 또 속썩일 거야 라고 미리 선을 그어놨습니다. 또 나갈 게 뻔한데 뭐 내가 뭐하러 자고 라고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가서 물어보기라도 하고 왜 그랬냐, 내가 뭘 잘못했나, 그리고 막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가서 인사하고 구슬리기도 하고 내가 그들 앞에 원하는 무릎도 꿇고 뭐 이런 것들을 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지금 해봅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제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여러분들에게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제 모습을 지금 적나라하게 펼쳐내고 있습니다.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줬는데 해산에 수고를 안 하고 열매 맺으려고 제자되게 하려고 뭐 해산에 수고 안 하는데 무슨 제자가 되며 무슨 성도로 내게서 젖을 먹겠냐는 거죠. 해산에 수고해야 젖이 나오고 해산에 수고가 있어야 젖을 안고 젖을 먹여야 될 텐데 성경 공부한다, 성경 읽는다, 설교 준비한다. 나 혼자 먹은 거예요. 나 혼자. 내 배만 채웠어요. 주님의 능력으로 내 안에 오셨고 주님의 위엄으로 내 안에 오셨고 주님이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목축이 쉬운 게 아닙니다. 나는 목축은 처음커녕 그들을 양떼라고 생각도 안 해봤습니다. 그냥 떠나버린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성도로 생각했습니다. 내 양떼가 아니구나 라고 그냥 버려두었습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능력도 주의 권능도 그의 위엄도 다 누리면서 저들을 향해서 무엇을 안 했다고요? 서서 목축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목축을 해야 그들이 거주할 거 아니겠습니까? 꼴을 줘야 그들이 자라나고 성장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말씀합니다. 근데 이제 말씀합니다.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지금이라도 할렐루야. 아멘. 지금이라도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아픔을 품고 그때 마음으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고난이 축복의 희망을 이스라엘 백성 1절에 말씀하시는 이 고난이 그리스도의 탄생을 준비하는 희망이요 축복이었던 것처럼 돌이키고 회개하니 희망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아멘. 다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시작하는 분기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저는 그래서 요새 전도 팀들이 마침 오셔가지고 하나님이요 그 때를 참 잘 맞추셔요. 제가 그 마음 그런 목사님 보내주시고 그 마음을 듣고 제 마음이 무너진 걸 아시고 또 전도하는 팀들을 보내주셔서 전도하게 하십니다. 같이 전도하면서 같이 또 모여서
교회에서 막 또 기도하면서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면서 이런 그 기회를 다시 주셨습니다. 예루살렘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주님. 아멘. 돌이키고 회개하는 자를 찾고 계신 하나님. 아멘. 돌이키고 다시 무너진 내 마음을 일으키고 무너진 그 담들을 다시 이렇게 세우며 제가 주의 종이 되려고 할 때 주님 주신 말씀이 이사야서 58장의 말씀이거든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하나님 잊어버릴 만하면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이사야 58장 11절과 12절 제게 주신 사명이거든요. 이사야서 58장 11절 12절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가 되리라 하리라. 아멘. 부르심 받을 때 이 마음 있음을 받고 내가 이런 존재구나. 나도 모르게 그냥 감격하고 감사하고 어떻게 나 같은 존재를 막 이렇게 했던 그때가 엊그제인데 늘 잊어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성경 통독할 때마다 이 말씀에 바로 나였지 라고 하고 또 잊어버리고 해설의 수고는 전혀 없었던 나의 모습입니다. 참된 예배자고 다시는 우리 호랩산 부흥사의 존경하는 목사님들 함께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부족한 자를 위해서 기도 또 많이 해주시고 고난과 회개가 참 축복인 것을 알아서 아멘.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말씀 생각하면서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